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56강입니다. 156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사상으로 양육받은 것으로 자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었다. 이 손은 성령의 도움을 말합니다. 내밀다는 보내다, 보내심을 받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고 합니다. 칼을 잡았다. 이 칼은 아칼로서, 아칼은 먹다, 소모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번제로 드려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다 소멸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아들은 벤. 여기서 우리가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원어에서는 아들이라고만 나옵니다. 아들은 내 정신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이 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 잡다는 것은 짐승을 잡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해서 이제야 아노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타, 야다. 아타는 증거, 대답의 목표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을 때 그때 내가 체험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있었다 하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은 한 순양인데 어떤 순양이냐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었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카란, 좀 우쭐대고 교만한 것, 좀 뭐라 그럴까, 우두머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았다. 우리가 그냥 눈을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이제 머리를 들고 당당히 고개를 들고 쳐다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순양은 어리석고 불경한 것들을 말해요. 우리 속에 어리석고 불경한 것들, 그 중에 뿔, 교만하고 또 우쭐대는 것. 수풀은 엮어서 얽혀서 짜짓다. 그러니까 엉켜있는 것. 얽혀서 겉으로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엉켜서 이랬다 저랬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걸려 있었다. 걸려 있다라는 것은 아하즈인데 씌어져 있다, 덮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씌어서 엉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리석고 불경하고 교만하고 우쭐대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대신이라는 건 타하트, 아들 대신에 내 정신에 세운 것 대신에 내 정신에 세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불경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워서 이 대신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렸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은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면 아래치가 아니라 막 콤으로 나옵니다. 콤은 뭐예요? 일어나다, 번영하다, 앉아있지 않고 일어섰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속에 짐승의 속성을 다 태워버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예전에 했던 것들에서 쿵 하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전 전례적으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쿵 하고 일어나서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이제 명분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땅 이름을 명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흐바이죠. 예흐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하고 또 되게 하고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고, 이레라는 것은 이레아라고 나와요. 이르아인데 이레는 야라 하는 단어예요. 라는 감찰하다, 준비되어 있다, 공급하다 이런 뜻도 있고, 이라는 또 보다, 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도깨비 방맹이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지각을 통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함으로 인하여 공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렇게까지 행했을 때 하나님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 놓으셔도 우리가 눈을 들고 말씀대로 당당히 내 것을 번제로 올려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라라는 것은 첫째는 주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목한다는 것은 어때요? 모든 것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이 주목하다. 두 번째, 관찰하다 라는 것은 살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고 또 내 형편을 살피고 또 내 믿음을 살피고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바로 살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의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유의하다는 것은 마음을 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하고 또 잘 살피고 또 마음을 둬서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인식하다, 그것은 뭐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올바로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관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적으로 지금 실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목하다, 한 곳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에 긍정적이어야 되고 사실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숯불에 걸린 그 순양을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는데, 여기서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하욤, 욤은 뭐야? 깨달음을 말해요. 계몽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돼서 깨닫기 전에는 여호와의 이레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까 한 번 부르고 다시 두 번째 불렀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대지 말아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쉐나라는 것은 반복하다, 변화될 때까지 반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변화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카라, 외치다, 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그 능력을 체험해서 반복되어 변화될 때까지 열심히 훈련한 것을 말합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나오죠.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마음에 이제 인정하시고 흡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리켜 라는 것이 삐입니다. 삐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안에서 진심으로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은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복을 내리시고 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하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고 나와요. 내 독자를 내가 이제 여기서 아들은 내 빼내 내 정신에 세워진 것이고 또 내 독자 그것은 야하드로서 홀로 연합된 것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다. 바르크의 복을 말합니다. 이 바르크의 복이라는 것은 무릎 꿇다. 또 어때요?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진리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낙타라는 바르크가 낙타가 이제 사막에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먹는 그림을 생각해서 낙타가 무릎을 꿇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가장 큰 복은 뭐야?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하고 큰 복 까돌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바르크가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바르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르카 하고 나오죠. 그래서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야? 너를 복주고 복주며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큰 복을 주었다 라고 나오지만 원어로 볼 때는 복주고 복주며가 맞는 단어죠. 근데 첫 번째 복주고는 뭐야?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고 두 번째는 내가 또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니 여기서도 라바라는 것은 수없이 많다, 무수하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도 두 번 나와요.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정한 것이에요. 두 번 말한다는 것은 확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하고 나와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씨가 이 씨라는 것은 자르아입니다. 자르아는 씨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 또 복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씨가 번성케 하고 수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또 남에게 전할 수도 있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수히 많아지고 또 많아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게 하겠다. 이런 진리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하고 이제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수없이 많이 축복을 하실 때 그럴 때마다 하늘의 별 또 모래같이 설명하십니다.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코카부는 가마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 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높이 뛰었기 때문에 성공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스타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기 많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인정받은 것을 별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기 전이라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씨가 이제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내 종 엘리에셀 내 종이나 잘 되면 좋겠어요.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고 이제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고 숫자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그때가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2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것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잖아.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며 어떤 때냐면 이제는 형을 만나야 되고 이제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다의 모래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볼 때는 하얌, 얌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다, 인식이죠. 인식을 말하고 있고 또 계몽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인식되는 것들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식하게 되면 이 모래라는 것은 홀입니다. 이 홀은 소용돌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인식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내 심령에 소용돌이치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숫자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듣고 지키려면 내 안에 수없이 많은 고통과 요 소용돌이치는 것들이 있다라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씨는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내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대적은 에이바라고. 에이브는 뭐야? 아부의 뜻으로 원수라는 뜻이 있어요. 내 대적, 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문을 이제 내가 차지하고 정복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자손들이 어디 가든지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다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내 씨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복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내 씨가 내 대적, 원수 그리고 내가 양육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에서 이제 슈아르라는 것은 가치평가를 말하고 성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을 이제 가치평가는 거예요.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귀하지 않고 이것이 우선할 것이고 이렇게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배가 우선이야, 성경이 우선이야, 기도가 우선이야 이렇게 어떤 시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할 때 감사해야지 이렇게 우선하는 가치평가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은 차지하리라 야라쉬입니다. 그것은 취하다, 잡다, 상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받은 것을 가치평가하게 되면 그 말씀은 나의 상속이 된다. 나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가치평가를 함으로써 가장 가치 있는 곳을 향하여 모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기업, 아브라함이 오늘 받은 그 축복처럼 복에 복을 받고 또 뭐예요?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준행은 샤마,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준행하였다 해서 이 하였다라는 것이 아카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카브는 뭐냐면 야곱에 나오는 단어인데 발뒤꿈치를 잡다 이런 발뒤꿈치를 잡는 건 뭐예요? 쫓아가는 것이죠. 추적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추적하고 쫓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추적, 야곱처럼 끈기를 가지고 그것을 추적하고 발뒤꿈치를 잡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브엘세바에 이르렀다가 두 번 나와요.
브엘세바에 가서 아브라함이 또 브엘세바에 거하였다.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뭐예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죠. 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물을 온전히 길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축복을 받고 이삭에 대한 그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인해 순종함으로 그 많은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